예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 중에 기도하는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이라 그러면 기도를 받고 듣는 존재를 말합니다. 신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마 그분도 기도할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천국에 인도하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잘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아내의 부모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주눅이 들거나 또는 기도하는 가정들이 부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께서 눈물과 탄식과 많은 괴로움으로 우리를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나 혼자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꼭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 그 중심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하나를 이루어야 할 것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가 되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지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도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말로 나를 믿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보십시오. 한 몸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지금 성령이 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의 몸,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몸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그 머리에 붙은 몸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 신령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람은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힘입어 살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잘 알고 계세요.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것 같은데 돌아서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심삼일 존재입니다. 3일 지나면 그냥 작심했는 게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마심으로 그 성령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몸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그럼 영적인 분들이세요.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육적인 분들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육신을 힘입어 살지 않으셨어요. 항상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을 해줍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성령으로 사셨어요.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도 성령을 힘입어 살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두었다.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두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다. 그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아버지와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써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 충만한 삶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해도 하나됨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몸을 헌신하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도 어느 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과 공로가 허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노력과 어떤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구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모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성령을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구하세요? 얼마나 성령을 찾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려고 몸부림치시나요?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닌데,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을 힘입어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성령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은 그저 방언할 때만 나타나는 거고, 성령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그냥 드러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고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는데, 우리는 늘 성령을 밀어내고 그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고립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좋으신 아버지 놔두고, 왜 능력에 우리 주님 놔두고 혼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정말 바보죠, 바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리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르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 자기와 같이 지옥에 가니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됩니까? 1년 내내 여러분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관계 때문에 교회는 한번 나올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1년에 한 번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초청을 한 600명, 많게는 900명 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물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초청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마. 한번 갔지? 그러면 됐지?
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전도에 있어서 굉장한 열심을 내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그만큼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나를 세상에 알리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하나가 됩니까?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부모님을 다 전도하고 형제들을 전도해서 목사 만들었습니까? 제가 특별한 어떤 남다른 어떤 말의 능력이 있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잘 섬겼던 그런 효자 아들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성령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 귀신을 성령이 쫓아내셨고, 구치소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셨고, 내 형제들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목회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앞에 거는 빼버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세뇌를 시켜보십시오. 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진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해줄 거다.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그 안에 없으면요, 귀신도 알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귀신이 달라듭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안다. 너는 뭐냐? 그러면서 귀신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귀신이 알아서 도망을 갑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내 이름을 전거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사단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문 입구에서 나면서 안절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동전 하나 없었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뭔가를 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나를 주목해라.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자 한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순간에 나면서 안절병이 되었던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성전에 들어가서 펄쩍펄쩍 뛰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꾼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외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놀랍게도 바울은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성령을 힘입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심지어 내가 봉사하는 것조차도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을 외롭게 홀로 두게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풍성하고 아버지가 가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 되게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이 은밀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은밀한 사랑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저들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저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아버지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알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어뜸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영적으로 되게 힘에 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군의 지휘관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군종병이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과 환난이 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내가 군선교사로 가겠다고, 군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 신앙 하나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버겁더라고요, 군에서. 마침 군종병들을 다 모아서 사단에서 훈련을 했는데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신앙 하나 겨우 유지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나에게 괜찮다,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사랑한다, 너 혼자 믿음 지킨다고 너무너무 애쓰는 거 나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도리어 더욱 저에게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잘 못해도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거, 그것도 내가 힘겨워해도 주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군종병으로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님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기도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저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는 좀 특별하구나.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목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부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인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보게 해 주십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그 배고픈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축복이 되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함도 위로함도 강건함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만 되면, 온전히 하나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